전남 구례에 가면 양반가옥인 운조루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특별한 쌀통이 하나 있는데 그 쌀통의 이름이 타인능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쉽게 설명하면요, 아무나 와서 이 쌀통에서 쌀을 가져가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건물은 조선 영조 때인 1776년에 류이주라는 무관이 집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심성이 좋은 사람이어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집 대문 앞에 큰 쌀통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쌀통을 만들어 놔서 언제든지 거기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타인능해예요. 그래서 월말이 되어지면 달이 바뀌면 또 거기서 쌀을 채워놓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건축으로는 굴뚝을 높이 세웠다 그래요. 굴뚝을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서 야, 우리 집에서는 맛있는 거 한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자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류이주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혹시나 마음에 상처를 갖지 않을까 싶어서 그 굴뚝을 낮췄다는 거예요. 어른의 무릎까지 낮춰가지고 이 연기가 피는 것을 잘 보이지 않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과 함께 살았던 종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참으로 행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그 35절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게 종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딱 하고 있고 등불을 켜서 딱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계속 보는데 누가복음 12장에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봤죠. 어리석은 부자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영혼까지도 그 물질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습니까? 물질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재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2장 22절부터 그 부자 비유 이후부터 물질이 없어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이냐? 까마귀도 먹이시는 분이다. 저게 내일 불에 타 없어질 그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떤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까? 좋은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36절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잔치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잔치는 보통 한 7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낮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의 시작은 밤에 시작되어지죠. 그 잔치집에 참여한 주인이 이제 잔치를 가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6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원어로 보면요, 주인이 잔치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일찍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3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와라는 단어가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문을 두드릴 때에 종들이 즉각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주인을 맞이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여기서 이 주인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너희들 이거 봐봐, 주인이 왔을 때 종이 깨어있는 것 복이 있는데 봐봐, 주인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봐. 그 반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드는 주인을 봐라, 그런 말이에요. 보통 주인이 잔치집에서 돌아오면 종들은 주인이 씻을 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씻고 또 주인의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집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앉히고 나와서 수종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주인이 띠를 띠고, 요즘 말하면요 주인이 앞치마를 하고 그런 말이에요. 앞치마를 하고, 두 번째 그 종들에게 식탁에 딱 앉혀놓고, 세 번째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종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식탁 봉사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그 집사들의 뜻이 뭡니까?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쓴 거예요. 디아코노스, 식탁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인이 와가지고 식탁 봉사를 하면서 종들에게 베풀고 있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무익한 종의 비유인데, 이 종들이 밖에 나가서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양을 치면서 피곤하게 있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온 종에게 종이 어떻게 하냐? 도리어 그 정도로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네가 앞치마를 하고 내가 먹고 있는 동안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원래 그 당시에 정상적인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봤던 종과 주인은 반대예요. 주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주인이 앞치마를 하고 주인이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주인이 이 종들에게 먹을 것을 서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이 주인이 음식은 어디서 났느냐? 그거는 이제 잔치집에서 갖고 온 음식들이죠. 이렇게 좋은 주인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좋은 주인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 그런 말씀이에요. 38절에 보면요,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3경은 2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밤늦게 주인이 왔을 때에 종들이 딱 주인을 영접하는 것, 그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때 와가지고 이제 종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몸도 씻고 잠자리도 하면서 자는 것이 정상인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불러놓고 수고했어.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앞침하고 잔치집에서 갖고 온 음식을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쫙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집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종이 정말 있을까? 이런 종이 아니라 이런 주인이 정말 있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그 역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주인이 있다면, 그런 직장 상사가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장님은 그렇지 못해, 우리 직장 상사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내가 힘들어, 이렇게 성경 적용하면요 잘못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지. 이게 성경을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지.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지. 지난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인물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고려시대의 회헌 안향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분인데 이 분의 스토리를 보니까요, 그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 이 안향은 자신의 집 노비들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늘이 낸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야, 이런 주인이 도대체 있는가? 이 노비를 하늘이 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 집에 보내준 귀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 중에 일부는 설날이 되면 노비한테 가서 먼저 세배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냐하면 그 생각이, 이 사람들이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세배, 노예다, 내 소유다 그러면 세배가 안 되죠. 그런데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 어른들을 보면서 세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비의 자녀들을 글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노비들은, 그런 종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볼 때에 이 좋은 주인은 종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때가 로마 시대거든요. 지금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대가 AD 60년경이면 한참 로마가 힘을 얻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로마의 노예 제도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노예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노예가 어떤 노예인가, 나면서부터 노예가 아니에요. 전쟁 포로들이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도 로마의 전쟁에서 패해서 잡혀오면 그때부터 노예예요. 자기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그 교육도 하고 다 그랬어요. 워낙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노예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노예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주인은 종들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들이 수고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수고를 고맙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수고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도 이런 게 중요합니다. 노예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그거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종은, 주인을 아는 종은 기쁨으로 주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주인만 이렇게 좋은 주인이 아니라 그 종들도 좋은 종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밤중에 그 잔치집에 갔던 그 주인이 언제 올 줄 알고 우리가 기다려, 그러면서 그냥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종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오면요, 그 주인은 좋기 때문에 그 종들의 수고를 다 인정을 해줘요. 정말 수고했다 그래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종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지금 그 종들을 앉혀놓고 먹을 것을 먹여줘요. 자기가 서빙을 해요.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주인을 바로 알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35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이제 종들의 자세잖아요. 종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 이런 명령이 어떻게 들립니까? 너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내가 없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 말을 들은 종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만약에 저거 안 되면 주인이 나를 그냥 혹독하게 다루겠지, 해야 할지도 모르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주인인 것을 아는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주인을 기다리면요, 주인을 영접하면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몸둘 바 모르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이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겠습니까? 자, 그럼 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좋은 주인이 누구냐? 4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주인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주인은 누군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구절, 인자가 올 때에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주인을 맞이하는 인자의 모습으로 사실은 40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도 좋은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 구절을 성찬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성찬을 통해서 좋은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의 좋은 주인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몸과 피까지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시릴이라는 분들, 우리 초대교회 교부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 번씩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시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주인의 섬김, 이 좋은 주인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시는 성찬의 사건이다. 이 시릴은 빌립보서 2장 7절과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인이 띠를 띠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띠를 띠고 종들을 식탁에 앉혀 놓으시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는데 그 떡과 잔이 뭐라는 겁니까?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한 분, 암브로시우스라는 분, 이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이 회개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그 교부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앞치마를 두르셨다라고 합니다. 이 암브로시우스 역시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찬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리에 맨 띠를 성육신과 십자가로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십자가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육신과 십자가를 말합니다. 제가 암브로시우스의 이 설교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띠를 띠신 것은 당신의 신성을 감추시고 인성의 옷을 입으셨음을 뜻한다. 그분은 왜 허리를 동이셨는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다. 보라, 그분은 성찬의 신비 안에서 우리를 하늘 식탁에 앉히신다. 그리고 십자가에 찢기신 자신의 살을 떡으로 흘리신 피를 음료로 삼아 친히 우리를 수종 드신다. 세상의 주인은 종들의 노동으로 배를 채우지만 우리의 선하신 주인은 종들을 배불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제물로 내어주신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띠를 띠고 수종 드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다. 제가 교부의 설교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요. 초대교회 교부의 이제 설교예요. 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비유를 해보면 왕이 왕복을 다 벗고 아주 천민이 된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뿐만 아니라 이분이 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성찬의 식탁의 제물이 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우리의 좋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우리의 좋은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그 역사 가운데서 좋은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스탠포드 대학에 갔을 때에 거기에 칼레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로댕의 예술을 잘 보관하고 있는 학교라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작품으로서는 그 로댕의 작품들을 많이 수집한,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는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그 동상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447년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100년 전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죠.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북부 항구 도시인 칼레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칼레 시민들이, 칼레의 사람들이 그 영국의 왕을 11개월 동안 막아내요. 그러니까 막 치열하게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1개월 지나면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많은 부상자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성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데 이 11개월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이 왕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도시를 다 파괴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항복을 받아주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 칼레 시민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도시를 대표하는 유력자 6명이 머리를 깎고 맨발로 목에 밧줄을 맨 채로, 자기가 매달려 죽을 밧줄을 맨 채로 성문 열쇠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처형되어지면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이 딱 들어오니까 그 도시에서 야, 도대체 누가 갈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도시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그 하찮은 사람 보내라면 아무나 뽑아서 가겠지만 도시의 지도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에 칼레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고 지도자였던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나가서 죽겠습니다. 나선 거예요. 그 시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그 사람이 나서니까 칼레의 시장이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나도 죽겠습니다. 어떤 법률가도 나섭니다. 또 다른 상인도 나섭니다. 그러면서 6명의 그 칼레에서 가장 유력한 지도자들이 이제 목에 밧줄을 메고 성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에드워드 3세의 그 왕비가 필라파 왕비였는데 그때 이 왕비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애를 곧 낳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 남편이 저렇게 사람들을 죽이니까 자기 아이에게 저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왕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제발 아이를 위해서 이 저주가 오지 않도록 이 사람들의 생명만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지배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인을 모신 칼레의 사람들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도시를 건졌어요.
사실은 이런 스토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스토리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건, 그것이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좋은 주인입니다. 이거를 아는 분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즐겁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좋은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에도 마다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늘 불평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하지? 그건 주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아는 사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주인이 주시는 보상이 복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기쁘게 그 주인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을 바로 아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